기도드리겠습니다. 새벽을 오시는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밤에 쉬게 하시고 새벽에 일어나게 하시고 일어나며 먼저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하고 복되게 아침을 열게 해주시는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그날 아침까지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은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의 처음 시간은 성전에서 출발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문제 그것을 기도하면서 해결을 보고 응답을 받고 기도하며 주님과 약속하여로 주님이 감동해 주시고 주님이 깨닫게 해 주신 대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에도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고 나의 행위,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구구한 자기 변명에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고 또한 어두운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살게 하시고 항상 밝은 빛을 향하여 사는 저희들이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의 눈을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볼 수 있게 하시고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반성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내 책임을 내가 질 뿐더러 남의 책임도 내가 지는 그런 하나님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침묵 속에 있는 깊은 뜻을 가리게 하시고 또한 나의 침묵도 주님께서 알고 계심을 알고 조그만 위로도 또 불평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소서.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나를 보시고 주님이 내 미래를 알고 보증하여 계시기에 안심하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흔들려도 예, 믿음은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이 변해도 교회를 향한 우리의 충성은 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 말씀 속에서 내게 향하신 응답을 듣게 하시고 오늘을 사는 영역을 재충전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충만함을 얻고 또한 이 충만함이 온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나오는 사람들 또한 많은 시험을 당하는 가정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교회에 나올 때마다 은혜 받고 그 믿음이 날마다 성숙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길 때마다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남이 원치 않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고 굳은 일을 찾아서 겸손히 봉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서로 발을 씻는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시고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이 혼란과 무질서와 불확실함과 또한 이 격동 속에서 건져주시고 오소속히 안정을 얻고 온 국민이 평화로운 가운데서 맡은 바 임무를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무를 다하고 물러가는 대통령이나 새로 직무를 맡게 되는 당선자 되는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고 자기의 뜻대로 나라를 쓰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강한 손에 붙들려 쓰여지는 주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국민이 잘 살기 서둘기보다 정직하고 바르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시고 가난과 공포와 그 많은 시리 속에서 건져주시고 특별히 지금도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다하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그 억압과 가난에서 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우리를 다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한 자녀들과 유학생들 모두에게 복을 내리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평강과 은총을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의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다 주님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오늘은 12절로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로 22절까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니라.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궁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돈 바꾸는 자들 흔든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성전아 소를 다 성전에서 몰아가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 아들이 성전에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말씀하시되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이 사흘에 일으키시리라. 유대인들이 46년 동안에 지은 저희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이 자기 몰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한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해석상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알고 지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흔히 말하길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 기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다 기록된 다음에 그리고 다 알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기록이 됩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나이 많아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거의 100세가 가까웠다고 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을 붙들고 이 요한까지 세상을 떠나면 예수님의 제자, 신제자는 다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섭섭한 가운데서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고 그의 얼굴을 보려고 모였어요. 심지어는 성전에 이렇게 들것에 들어다가 놓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들것에 누운 채로 손을 흔들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한 말씀 외마디 설교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이게 그 말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가는데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기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간단한 요청이 있어서 그 요청에 의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다 보고 기록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보충적 의미가 있고 다른 복음에 없는 것. 지난 시간에 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든 이야기는 다른 복음에 없습니다. 이런 보충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른 복음에 없는 내용을 요한복음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사건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 뜻을 설명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몇 장 넘어가면 6장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였다 하는 이야기는 그는 어디나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다 있거든요. 있지만은 그 설명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한 장을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성찬식과 같은 것이다.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적인 의미가 있고 내용을 설명한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편집하는 그 방법제도 예수님의 생애의 순서를 따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순서를 넘어서서 의미를 따라서 편집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 깨끗이 한 일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기 한 주간 전에 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 전도 사업 시작하는 벽두에 이것이 있어요.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의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 신학적 의미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그건 성전 건축이, 성전을 깨끗이 한 일이 먼저가 됩니다. 또 왜 이것을 먼저 기록했느냐 하면 그 의미는 요한의 마음이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게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 요한복음 서두에서 기록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이래서 이런 목적으로 왔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이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성전의 의미를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이렇게 관련해서 설명하는 것이 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생, 그 예수님의 일생 전부가 뭘 의미하는 거냐?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깨끗이 할 정도가 아니다. 헐어버렸다. 도대체 깨끗이 하는 것으로 모자라요. 아무리 깨끗이 해도 안 되겠어요. 그런 거로 성전을 헐어버리죠. 헐어버리고 다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리고 신령한 성전을 세우고 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성전.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은 하나님 성전이다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바로 성전을 깨끗이 하는 거죠. 그 마음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이요. 깨끗이 하는데 그 방법이 씻고 닦고 그래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문제는 헐어버려야 돼요. 헐어버리고 다시 세워요. 그게 회개예요. 그것이 중생이에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런 구원론적인 의미 다 담아서 오늘 이 본문 성경의 하나의 사건 속에서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깨끗이 했다. 깨끗이 할 때에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대요. 당신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이게 좋은 일이지만 그래 이런 일을 할 만한 당신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표지 뭐냐? 증거를 대라. 예수님 대답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사실은 이 성전을 헐는 이 말이 깊은 의미를 가졌는데 이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해서 마침내 예수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증거를 잡아야 하는데
그 증거 중에 이 하나가 이겁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헐라 하는, 성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래서 큰 죄목은 되지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목 중에 하나가 성전을 헐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건 46년 동안 지은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오래오래 지어서 화려하게 크게 지어놓고 자랑하는 이 성전인데 46년 지은 것을 사흘 안에 세운다. 결국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깊은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해하게 됩니다. 성전을 헐라는 말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하는 것이 아니건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헐라는 말이 모독하는 말처럼 들릴 수밖에 없었죠. 성전 모독죄가 되는 것이었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사흘 안에 세우리라.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게 중요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기록,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면서 하나씩 차례차례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건이 다 지난 다음에 저만큼 모름지기 주 90년 그때 와서 이것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때 가서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이 아니고는 성전을 헐라 하는 말의 뜻을 모르죠. 아니, 성전의 뜻도 모르죠. 오로지 구속받은 사람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만이 성전을 압니다.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전도, 이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압니다. 그 외에 그 누구도 모릅니다. 바로 어제 그저께 제가 여기서 택시를 불러 타고 그리고 서울역으로 나갈 때 택시를 하나 집사님이 잡아왔더라니 그걸 타고 가는데 가면서 얘기가 여기 난 가까이 지나다니면서 소망교회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큰 교회가 여기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뭐 어쩌고 한참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도 소망교회를 한번 들어와 봐야지 그랬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돈 버는 사람이라서 옆으로만 지나다니고 이 가까이는 못 들어왔어요. 지금도 그렇지. 지금도 이 밖으로만 보았지. 당신이 안은 못 보지 않았어. 안에는 못 들어가 봤지요. 그러면 다음에라도 들어가 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면서 갔는데 보세요. 성전의 의미는 오로지 예수 믿는 사람만 압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 시간에 그 쑤시고 아픈 몸을 일으켜서 이 성전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교회에 나가보고 죽게 해주세요. 어차피 내가 갈 것이지만은 한 번만 교회에 나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느 때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한 번만 더 교회에 나가서 기도해보고 죽었으면 아니겠습니다. 성전을 사모합니다. 성전에서 은혜 받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응답받고 성전 중심으로 삽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성전의 의미는 결코 거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예배하고 여기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영어로 말할 때는 worship service라고 그럽니다. 예배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여기서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럽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당신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람됨이 결정되고 또한 그가 성도며 그가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이루었는데 그 모든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어느 부분에서 씻고 깨닫고 깨끗하게 그래서는 안 될 정도에 너무 더러워졌어요. 이제는 오직 하나의 길은 헐어버리는 수밖에, 그리고 다시 세우는 길밖에 없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다 생각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와서 병치고 말씀 전하고 할 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마음 성전이 깨끗해지고 이 성전이 깨끗해지고 점점 맑아지고 깨끗해졌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죠. 그것으로 충분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있어서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뭐 가시시고 뭐라고 해도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는 부족했어요. 부분적인 일은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예수님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 뜻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이 같은 일이 있고야 부활의 역사가 있고 그로서 참 성전, 본래적인 성전, 땅에 있는 성전은 그림자예요. 영원한 성전, 신령한 성전이 그게 진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하나의 마음과 몸과 인격이 하나의 성전이다. 사도 바울의 논법대로 보면은 보세요. 이 세 가지 단계로 성전은 성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이 세 단계로 말합니다. 세 부분으로 말하는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성전들과 같아요. 그 안에 우리 혼이라는 게 있어요. 혼이라는 건 종교적인 용어고 일반적인 용어로는 이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혼이라고 하는 이 정신이 혼 여러 가지로 말하자면 어쨌든 이 정신 세계를 주도하는 이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기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 것이에요. 지성소가 있으므로 성전이 성전되고 성전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지성소가 영혼이에요. 영. 훌륭하네요. 영이라는 말. 그 영에서 영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영이 있어야 건강한 혼이 있어요. 건강한 혼이 있고야 건강한 몸이 있습니다. 나는 얼마 전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이렇게 자기 친구들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면 좀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담배 피우지 말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뭐 이렇게 대답들 이렇게 하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더만요. 담배를 많이 하루에 3갑씩 피우는데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거 미국은 가기는 가야 가는데 비행기를 타면 담배 못 피우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과 가족들은 전부 비행기로 보내고 이기는 배 타고 갔대요. 담배 피우려고. 나흘 동안 배를 타고 하와이를 갔다고 그러면서 나는 담배 피우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간 사람이야 내가. 그리고 어떻게 끊었냐 그러니까 담배 피우면 죽는다고 해서 끊었대요. 병이 나서 의사한테 갔더니 그래. 끊으라고 해서 끊었는데 그 다음 또 얘기가 중요해요. 끊었더니 이거 보라고. 이게 피부색이 좋아졌다고. 내 음성이 달라졌다고. 음성이 해서 했는데 음성이 깨끗해졌다고. 그리고 이 얼굴 몸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이러고 그러면서 한참 설명을 하라고. 그래서 그저 옆에서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영혼, 건강한 영이 있고 건강한 정신이 있고 그리고 건강한 몸도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성전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인격이 하나의 성전이다. 성전을 깨끗이 해야 되겠어요. 깨끗하게 보존해야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찌하여 장사하는 사람은 집을 만들었느냐. 장사라는 의미입니까? 장사는 전부가 다 이익 보려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이익을 주겠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익 보려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데 이익 보려는 생각이 있어요. 섬기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빼버리기 전에는 그 마음 성전이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딱 보고 이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했으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도.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표를 얻어가지고 국회에 가야겠다 생각도. 이다 표밭으로 보는 게 표밭으로.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자기 명예를 얻으려고 해요. 자기 존재의 의미를 얻으려고 해요.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뭔가 얻으려고 해요. 조금이라도 얻으려는 마음이 여기 남아있으면 그 성전은 더러워져요. 자꾸만 점점 더러워져요. 성전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요. 모두가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오로지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갈 때 비로소 성는 깨끗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자를 쏟아버리고 책찍을 가지고 나가라 다 몰아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더러운 것들, 돈 바꾸는 마음,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 다 몰아내요.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성경의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만 인용되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성경에 의해서 저들이 이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열심히 참 좋아요. 그러나 열심히 지나칠 때, 열심히 빗나갈 때 문제라고요. 흔히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문제의 인물은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느 교회가 시끄러워졌다 하고 보세요. 하나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글을 이리 썼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어느 때든지 문제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 이것인데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 그저 교회에 왔다 가지 무슨 부리는 버는 없어요. 예배 드리고 가요. 이 새벽기도 꼭 문제라니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열심, 교회를 위해답시고 교회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뭘 큰일 나? 제 마음이 큰일 났지. 자기가 병든 건 모르고 교회 걱정 혼자 다 하고 앉았어요. 교회가 지금 앞으로 뭘 큰일 나요? 엎드려 회개하세요. 열심히 문제라니까요. 예.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어느 교회 목사 배척하는 교회들을 보세요. 그 사람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교회를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답시고 교회를 위한답시고 그렇게 교회를 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말을 이제 깨달았어요. 과연 성전 위합시고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구나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다 믿고
알고 그 다음에야 부활신앙에 의해서 예수님 하신 일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